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의 예수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체험은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관 그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더니 이 일이 로마 전역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새로운 천국 운동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교회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원인자이시고 예수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던 변방의 소수자들이 강력하고도 견고한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천국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놀라워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로마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작가 브라이언 맥라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외면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가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신념 체계를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삶이 드러나지 않는 머릿속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바꾸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로마인에게 로마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근간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받고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받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들이 추구하는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죽음 이후의 세상에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고등 종교부터 하등 종교인 샤머니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 같은 종교적인 갈망을 보편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그저 보편 종교심에 불과하다면 꼭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계율이나 기독교적 신앙의 요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일반 종교들보다 훨씬 엄격하고 또 많은 계율을 가지고 있고 모임도 잦기 때문에 훨씬 쉽고 편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편 종교심을 성취할 수 있는데 구태여 어렵고 힘든 기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은 보편 종교심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실 보편 종교심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종교적 욕구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 종교심이 옳고 그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 받고 싶어 하는 것,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천국 갖고 싶은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허망한 복을 빌어주시지 않고 진정한 복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온전한 건강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편 종교심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만의 삶을 요구하고 제시하셨습니다. 보편 종교심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삶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로마의 충격이고 또 그 시대, 로마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엄청난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고 열매로 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받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복되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모두가 율법에 함몰되어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부터 유대인들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셔서 통념적으로 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극복해 볼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주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네가 복된 것이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네가 복된 사람이라고 복의 근원을, 복의 근본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시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고 많은 소유나 커다란 성취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소유나 커다란 성취 자체가 복의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거절하시거나 배타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은 소유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소유나 커다란 성취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적은 소유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부유해서 자신의 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끝없이 탐욕스럽게 사는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과 많고 적음에 적응하는 그 심령, 그 인격, 신앙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된 것은 자신들의 부와 높은 지위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절에 결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권력, 부, 지식, 명예,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소유를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들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고 모두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 어디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가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부자여서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해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위치도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늘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육체의 병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일을 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를 주님은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지 그게 뒤바뀐 것 같은 혼동스러운 것을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처럼 그 어느 시대에도 건강에 이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육체만 관리하고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내 영혼도 관리하고 살려야 하는데 돈 벌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내 영혼은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놓는 참으로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쇠해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몸을 관리하는 데는 그토록 많은 투자를 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하루 10분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성경을 보지 10분도 성경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다 관념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머리만 무한대 커져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 생활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그저 다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왜곡시켜버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껍데기인 얼굴은 거울에 그렇게 자주 비춰보면서 영혼의 얼굴인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지 않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왜 몸
짱은 되려고 하면서 영장이 되는 일에는 무관심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쓸데없는 이론과 자기의 관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론이 말씀을 덮어버려서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접근하기보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제안하려고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일에 우리 주님이 아주 열심히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는 언제나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 죄가 쇠하여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도 치유하시기를 언제나 바라신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영의 회복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상태를 주님은 항상 추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중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실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의 삶의 질을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근원적인 일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내 영혼이 주 앞에 세워지는 일이고 회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으로 제한받아도 몸에 병이 들어서 육체가 더 이상 무엇인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 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이 병들면 건강한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육신만이 아니라 영의 건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나를 가꾸기를 원한다면 육체와 더불어 반드시 내 영혼을 가꾸어야만 합니다. 그 영혼을 가꾸게 하시는 근본적인 능력과 힘과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노정기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나 사람이 죽은 후에 갖는 내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극락이 있고 이슬람교는 4개의 천국이 있으며 힌두교는 윤회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천국은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잘 믿거나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극락에 가고 신을 잘못 믿거나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가는 그런 천국 가는 인간의 욕구에 근거한 내세관일 뿐 결단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천국은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천국은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느 곳 한 곳도 무엇이 있는 곳 무엇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우리 주님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누리는 천국
천국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 죽음으로 인하여 가는 이렇게 잘려진 천국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던 천국에 연결된 고리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려야 함에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지옥 같으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는 천국 가서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도 없는 그런 신천신지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심령, 그 삶을 내가 지금 당장 육체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경적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입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은 죽어서도 꼭 가야 될 곳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하시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천국관과 완전히 다르고 보편 종교심에 근거한 통념적 천국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형 천국과 함께 현재 진행형 천국을 말씀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경제적 궁핍함을 뛰어넘어서, 육체적 제어를 제한받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지금 누리는 현재 진행형 천국을 맛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삶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되 죽은 후에 천국 갈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성공과 성취에 매달려 살지 않은 것도,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어질 삶을 살았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로 표현되는 그 전 세계를 바꾸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극히 적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받은 예수, 그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시대를 로마 황제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주고 교회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많이 나누는 복을 구하고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새로운 영적 복음 운동을 일으킬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